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은 내 영의 거울이며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마음을 열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떨어질 때 나는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3월 첫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보고 그리고 같이 우리 좀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을 펴셨으면은 제가 12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아멘. 로마서 12장의 2절은 우리가 많이 나누는 말씀입니다. 바울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의 마음 영어를 보면은 영어성에 mind라고 되어 있죠.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새가족반 일가 또는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을 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최초에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2주 전 주일 예배 때도 그 내용을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8절, 29절까지를 읽어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영어 성경으로는 열매 맺고 복제 배가하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채우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고 그런 사명에 합당한 권세를 주셔서 인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이 땅에 내보내셨습니다. 즉 우리의 원형의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DHT 를 했던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 교회 이름이 도미니언 철치죠. 도미니언 철치, 다스리는 교회. 도미니언, 즉 도미니언이라는 것,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그 원형의 모습의 하나님의 그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게 되고 영적으로 죽게 되고 그로 인하여 다스릴 수 있는 즉 이 환경과 상황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계획이 변경된다는 거는 플랜 A를 제가 짜서 무언가를 계획하려다가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A를 얻는 수정하죠. 또는 제가 단순 변심해서 그냥 안 해야겠다고 이렇게 B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거를 설정하셨을 때 거기에 있어서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순 변심하여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마귀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먼저 회복된 원래 인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을 읽을 때 굉장히 그분을 신성한 위치에 두고 우리가 우러러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완벽한 원형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사실 그냥 십자가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를 다 하실 수 있었다면은 굳이 3년 반 동안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고 더 빠르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에 완벽하게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완벽한 우리의 롤모델이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을 시작하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를 완벽하게 값을 대신하여 치르심으로써 그분의 흘리신 피와 그분이 맞으신 책찍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통으로, 그리고 그분이 죄가 되셔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지옥에서 지옥의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공의의 요구를 이루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된 것이죠. 그분이 의롭게 되셨고 그분이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죄가 되셨다가 의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사자로서 그분이 일어나셨고 마귀와 그의 지옥의 죽음의 세력의 권세 잡은 자를 패배시키시고 음부의 열쇠와 죽음의 열쇠를 본인이 뺏어오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귀와 그 모든 졸개들을 패배시키시고 걸어 나오셔서 무덤에서 나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죄에 대한 그 제사를 끝내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될 수 있는 다른 영역의 삶으로 우리가 넘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예수님이 구원받았다는 표현도 쓰시지만 거듭나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즉 거듭난다라는 거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태어났다라는 거는 본성이 전이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생명의 그 최초인 아담의 변질된 그 생명으로부터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부터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표범과 치타는 다르죠. 그래서 표범은 표범으로 태어난 순간 치타랑 비슷하게 생겨도 표범입니다. 표범과 치타는 다릅니다. 무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본성도 다르겠죠. 뭐 비슷하지만 왜냐하면 탄생을 통해서 그 탄생된 부모의 본성이 그대로 전이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총체적인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가 그와 같은 능력과 그와 같은 성품과 그와 같은 본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리고 이제 이 거듭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복음에 대해서 익숙하게 들은 바이고 익숙하게 우리가 아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거듭난 새로운 본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완벽한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었지만 새롭게 된 우리의 그 운영체제를 우리 안에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사고방식이 만약에 이전의 세상의 시스템에서 배운 그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본성에서 길들여졌던 그 생각의 한계들과 그 영향력들을 여전히 따라간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본성은 작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려고 애쓰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는 따라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처음에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에 대한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자유케 되는 게 아닙니다. 자유케 된 영적 환경에는 변화를 이루었지만 자유케 되는 그 이 땅에서의 실질적인 남겨진 부분에서의 경험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거할 때 성령께서 계시하셔서 거기에 대한 진리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고요. 비춰지게 될 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건 바꿔 말하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된 다음은 부정적인 영역에서부터 해방된 것도 포함되지만 나의 긍정적인 영역에서의 능력의 한계치를 벗어나는 것도 자유케 되는 것의 더 포괄적 범위인 것이죠. 그래서 자유케 됨에 우리의 완벽한 범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신 동안 단 한 번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과 그 생명의 능력을 완벽하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발휘하셨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정보들과 외부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상황들도 예수님을 막지 못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자유케 된다는 그 궁극적인 범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최대치의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최대치의 삶을 살기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망하면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지난주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과 덕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즉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 탁월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이죠.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즉 그분을 아는 지식은 좁은 범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지만 더 넓은 범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진리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지식을 따라, 즉 말씀을 깨닫는 계시에 따라 그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뀐 것만큼 우리 삶에서 그분께서 의도하시고 예정하신 그 삶의 모든 축복을 누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계는 이제 내가 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할 거예요. 나의 삶의 한계는 내가 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생각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열심히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무언가 특별하게 선택해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그 사람은 이런 삶을 살고 나는 이런 삶을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영적인 복으로 이미 복 주셨습니다. 이젠 내가 어디까지 보느냐가 나의 갈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를 볼 수 있느냐가 결국 나의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즉 축복도 내가 어디까지를 내가 누릴지를 이젠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이루셨고 이제 우리에게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너의 생각을 바꾸는 거에 달려있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은 그 본성을 알면 우리가 어떤 삶을 어디까지 살 수 있는지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걸 보다 보면 성령님께서 계시하셔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변모시키는 일을 이제는 그분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파트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해야 될 파트는 우리에게 그걸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지난 한 주 동안에 뇌 스위치를 켜라라는 이 책을 좀 읽고 싶어서 좀 읽었습니다. 이 책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뇌가 얼마나 말씀적인지를 과학적으로 잘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뇌과학에 대한 어떤 그 개념들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사서 읽어볼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전율이 돋으면서도 또한 굉장히 반성을 했습니다. 어떤 반성을 했냐면요, 과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그 뇌과학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을 통해 보여주면서 와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놀라운 거는 또한 그만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믿고 있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놀랍다 정말 그렇네 라는 거는 사실은 좋은 것이지만 또한 반면에는 그만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 어떤 신뢰에 있어서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발견했던 것이었습니다. 컬리 블레 목사님께서 그 교회 그 사역에서 크게 단순화시켜서 세 가지를 해요. DHTT와 그 마인드 리뉴잉과 그다음에 뉴맨 이 세 가지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뉴맨은 우리의 거듭난 영을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뉴크리에이션에 대한 개념을 다루는 것이다. 그게 한 19과 정도로 해서 한 달 과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DHTT는 몸을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치유와 또 우리가 나아서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게 몸을 다루는 것이다. 마인드 리뉴잉은 우리의 혼을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마인드 리뉴잉 좀 내용을 들으면서 좀 이런 뇌과학에도 더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찰하면서 많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결론만 요약을 하자면은 바로 그건 거죠. 우리의 마음이 뇌에 변화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뇌의 변화가 우리의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 영향이 또다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또 영향을 미친 대로 우리 뇌에게 또 영향을 미치고 그 뇌는 또한 우리 몸에게 신호를 줘서 몸이 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결국 우리의 어떤 생각들, 어떤 생각들을 포함하고요.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거, 그 선택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어떤 결심을 하는 거, 결단을 내리는 거, 어떤 결정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 추상적인 개념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즉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것을 실제화시킨 실제라는 거죠. 실제. 근데 그게 증명됐습니다. 과학적으로.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결심을 하면은 그게 우리의 뇌 속의 화학물질의 흐름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뇌 용어를 살짝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성유전이라고 하는데 후성유전은 뭐냐면 생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신호체계가 유전자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경가소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뇌는 예전의 과학의 뇌과학이 이루는 뇌는 이미 고정돼 있고 그 뇌에서 이미 이루어진 대로 우리 마음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불과 몇 년 전까지 이렇게 그 뇌과학의 이론에서는 그렇게 믿었다가 그게 최근에는 이미 반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그건 무엇이냐? 뇌가 고정돼서 그 뇌에 고정된 뇌에서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뇌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가소체에 뭐냐면 뇌는 변형시킬 수 있고 결실 부위가 다시 재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날마다 새로운 신경세포가 뇌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 형성된 신경세포의 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마음이 어떤 것들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화학물질이 전달되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무언가의 어떤 회로도가 만들어지고 또한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우리 몸에 그와 같은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럼 우리 몸은 우리 삶에 대해서 마주하는 환경에 대해서 그와 같은 반응들을 보이게 되고 그럼 또 그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럼 그게 또 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반복작용이 계속해서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태도라는 건 생각의 집합체죠. 생각의 집합체인 태도가 결국은 우리 뇌 속에 프로그램되는 거고 그 프로그램된 그 회로가 결국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깔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실 어떤 특정한 생각을 할 때는 이미 뇌 속에서의 잠재의식에서 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미 설정된 그 회로 안에서 프로세스를 거쳐서 생각들이 이렇게 우리 의식 속으로 계속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바꿔 말하면 사고방식이라고 하죠. 내가 어떠한 특정한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생각체계가 나오는 것. 근데 이미 우리가 그 생각에 나오는 배후에는 우리 잠재의식 가운데 깔려있는 이미 뇌 속에서 설정된 회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오는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냐,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긍정적이고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는 생각이냐에 따라서 좋은 그런 그 DNA와 그런 단백질과 그런 화학물질들을 영향을 미쳐서 뇌가 그와 같이 변화되기도 하고요. 나쁜 생각이나 안 좋은 생각,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어둠의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데 따라서 그게 오히려 손상시키고 반대되는 물질을 일으키면서 그게 계속해서 우리 뇌를 그렇게 더
굳어가게 한다는 거죠. 네. 뭐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과학이 굉장히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에서 그걸 얘기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우리의 뇌는 계속 활동을 합니다. 계속해서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날마다 그 새로운 신경세포가 형성되어 있는 막 새로운 신경세포가 형성될 쯤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5분에서 20분, 25분 정도만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들을 진지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그 새로운 신경세포들이 뇌 안에서 자리 잡으면서 우리가 생각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뇌가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뇌가 변화되게 되면 그와 같은 걸로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더 많은 것들을 잘 서술해야 되는데 제가 뇌과학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좀 전달을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책 제목이 뇌 스위치를 켜라. 즉 뇌는 어떤 스위치를 켜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뇌가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 어떤 그 변화를 준다는 거죠. 그 스위치가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즉 그 유물론적 접근은 물질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마음에서 어떤 걸 품느냐가 실제로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치고 그 뇌에 영향을 미친 게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인간은 절대 환경의 피해자가 될 수가 없답니다. 즉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모든 인간은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할지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축복들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책의 어떤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뇌과학자이자 의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손상된 사람들의 치료들을 이 과학적 접근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변화들을 이렇게 사례로도 경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21일 두뇌 해독 플랜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1일 동안 말씀 고백으로 우리의 뇌의 사고방식을 특정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어서 참 재밌었습니다. 근데 커린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뇌과학의 이론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건 볼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과학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도 아니고 과학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리가 되는 거 아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이미 설정해 놨다. 그러나 참고하자면 뇌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또 찔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흥분됐어요. 왜냐면은 내가 하는 모든 생각에 그 생각하는 그 순간이 계속해서 내 뇌에 어떤 호르몬과 어떤 그 단백질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경회로에 그 영향을 주면서 뇌에 어떤 걸 구축하고 그게 또 구축된 게 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특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집중하게 되면 앞에 있는 사실은 우리의 많은 삶의 프로세스 처리는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데 전두엽은 이 앞쪽 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공부하거나 집중하거나 무언가 할 때는 여기 인상이 들어가는 게 여기에서 이게 막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생각들에 집중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뇌에 무언가가 실제로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더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단지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어떤 생각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결심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에 있어서 이제 내가 어떤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지는 이제 저의 자유의지에 달린 거죠. 어떤 특정한 상황이 와서 예를 들어 특히 이건 뇌과학에 밝혀진 거는 좋은 쪽으로 작용했을 땐 정말 좋은 쪽으로 가지만 그게 반대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그 안 좋은 쪽으로 간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염려나 두려움이나 어떤 특히 두려움은 모든 그 질병의 근원이자 또 두려움은 모든 악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에게 그냥 제가 좀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그 사람과 어떤 마주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명된 건 없는데 혼자 집에 가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만약에 돌아가는 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자꾸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평안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는 그런 학습된 프로세스가 계속 돌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순간이 왔을 때 막 돌아가려 할 때 바꾸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과 평안을 누릴 것이고 나는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이 생각의 프로세스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차단할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자, 같이 8절을 펴줬으면 읽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즉 제가 어떤 생각의 프로세스가 돌아가려고 할 때 그게 만약에 참된 것이 아니라면, 정직한 것이 아니라면, 의로운 것이 아니라면,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또 순결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좋은, 다 얘기했네요.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면은 그 아닌 정보들을 거절하고 이와 같은 정보들을 생각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선택을 하면 뇌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뇌는 또한 생각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상상을 하게 되면 그 상상은 우리 뇌는 그냥 그 상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뇌는 그 상상들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원리를 또한 과학이 보여주는 거죠. 이미 그냥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거는 알았기 때문에 뭐 앙드레 말로가 오랫동안 마음에 꿈을 그린 사람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상상할 때 그 상상한 거에 대해서 우리의 뇌는 사실과 똑같이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내가 더 생생하게 더 사실적으로 그린 것만큼 뇌는 더 거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러한 체계가로 돌아가도록 프로세스를 형성시킨다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거는 그대로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사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그겁니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바로 우리가 이런 예배 자리에 와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도 주님을 향한 예배지만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죠? 몸으로부터 오는 감각의 정보들을 내가 선택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필터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바로 진정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사실 제사장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제물을 드릴 때 순양이나 수염소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그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동물을 드린다는 거는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완전히 쪼개서 부숴서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가 돼서 이렇게 불로 번제로 드려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 너의 몸이 이제 거룩한 산 제사가 제물이 되었다. 즉 우리 몸에서부터 오는 끊임없는 감각에서 오는 물질 세계에서 오는 그 정보들을 통해서 오는 그 흐름들을 이제는 우리가 바꾸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매일의 삶의 순간에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된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어떤 특정한 생각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한다면은 뇌는 계속해서
그 프로세스를 강화시키고 그 회로도가 강화시키고 또한 그런 신경회로에 따른 그런 단백질이 그런 것들이 형성되고 DNA 안에서 어떤 것들을 발현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더 부정적인 사람으로 또는 더 두려움에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반대쪽 사이드는 또 반대쪽으로 된다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바르게 이용한다면 뭐죠? 우리 삶을 우리가 더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이거를 오래전에 얘기를 했지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고린도서 10장을 같이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10장 3절에서 5절을 잠깐 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해요. Mind of Chris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커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 영에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영에 있는 거를 우리 뇌에 장착시켜야지 우리가 100% 예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뇌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기능대로 작동하도록 창조되었었는데 아담의 죄 이후에 뇌가 변질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사고 시스템과 체계에 의해서 뇌가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의 생각을 어느 수준까지 바꿔야 되냐면은 모든 순간 사건 가운데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반응하도록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게 100% 이루어지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만약에 어떤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을 때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주님 대단하시다 이런다면은 그건 여전히 땅의 차원에서 기능하는 나를 먼저 고정시키면서 하늘의 차원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걸 위로 올려다보면서 와 기적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의 기적의 일상이었죠. 근데 예수님 그걸 보면서 와우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 안에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라이프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활동들은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냥 생명이 일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일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일하는 수준에서 그게 자연인의 사람들이 봤을 땐 그건 기적이지만 우리에게는 일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증명된 얘기인데 영화는 오히려 이런 걸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울버린이 막 총알 맞으면 안에서부터 팍 해가지고 다시 몸이 막 이렇게 회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 내 완전히 100% 장착되게 되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만약에 칼에 손이 비었어요. 그럼 쳐다보면 바로 회복된다는 거죠. 우리가 100% 수준 이루면은 바울이 어땠죠? 뱀에 물렸죠. 독사에서 죽어야 되는데 멀쩡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귀 잘렸을 때 귀를 붙여주시죠. 그분이 얘기하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창을 찔리면 바로 살이 다시 회복됐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생명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죠. 즉 사실은 인간의 몸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를 볼 수 있죠. 모든 인간의 몸은 건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건강하도록 되어 있는 그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몸은 적극적으로 건강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면역 시스템이고 우리가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원래 아플 수 없도록 지어졌다는 거죠. 근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의 왕노릇 하게 되면서 이런 변질이 나서 몸이 이런 질병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싸우게 됐던 거죠. 그러나 생명이 완전히 일하는 상태에 자리 잡게 되면은 늘 신성한 건강에 완벽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장착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분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도 그걸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뇌과학에 대해서 더 궁금해져서 이 책을 더 참고를 했었는데 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시 그럼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매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추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살지만 육신대로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싸움이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지만, 싸움이란 건 뭐죠? 즉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들을 누리게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방해적인 요소들에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걸 뭔가 물리적인 영역에서 그걸 접근해가지고 막 고민하고 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죠? 그분의 말씀입니다. 즉 그분의 말씀이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즉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면 우린 이긴다는 겁니다. 그럼 견고한 요새가 무엇이죠? 견고한 요새에 대해서 5절에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상상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추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 있는 모든 사상과 체계와 그 이론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자라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는 파트에서는 이미 견고한 요새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나타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일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건 무엇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 세워져 있는 모든 세상에서의 그 흐름 가운데서 학습되고 경험되어서 쌓여진, 그게 어떤 이론이든 그게 어떤 나의 경험에서 쌓여진 어떤 한계든 그게 무엇이든 그것들이 강하게 자리 잡아 있는 어떤 그 요새들을 무너뜨려서 그리스도의 생각 아래로 복종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럼 뇌과학으로는 어떤 걸 보여주냐? 말했던 잠재의식의 영역에서 이미 우리 안에서 축적돼서 그 안에 신경회로도가 연결돼가지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게 돼 있는 그 사고방식들이라는 거예요. 즉 사고방식으로 말하는 거고요. 그게 뇌과학의 용어로서는 잠재의식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이미 신경회로도고, 그 신경회로를 통해서 그 생각들을 산출해낸다는 거죠. 바로 그 영역이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것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고 동일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럼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키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얘기하신 거죠. 주야로 밤낮으로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야만 너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고 너를 위해 위대한 성공을 너가 만들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원리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네가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돼. 그럼 네가 너의 삶의 축복과 성공과 그 모든 것들을 너가 정할 수 있는 거야. 너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에 달려있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평안이라는 건 뇌의 그 어떤 용어를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 안에 뇌에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평강이 우리 안에 지배하게 되면 우린 늘 생산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사실 뭐 오래전부터 고백기도를 강조하고 또 셀에서도 고백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조금 더 내가 이 고백기도가 얼마나 효과 있는지를 나는 과학적으로 따져보지 않으면 좀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이 꼭 내 스위치를 켜라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나는 굳이 과학적인 게 아니어도 저는 하나님 말씀 진리를 완벽하게 믿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실천하십시오. 그러나 과학이 증명한 건 무엇이냐?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뇌 신경세포가 새롭게 형성돼 있고 거기에다가 좋은 것들을 집어넣으면 그게 계속해서 안 좋은 것들을 차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고백을 막 숙제로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집중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나를 인식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내가 말해주고 이렇게 할 때 영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도 있지만 그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 말씀의 변화가 우리의 어떤 그 혼의 체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그게 실제 우리 삶에서 많은 변화를 주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우리 모두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25분 정도는 정말 집중해서, 바쁘면 한 5분에서 10분이라도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있는 옷을 입고 그 가운데서 인식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 나의 일상 가운데. 이 책에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식을 할 때마다 뇌는 계속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생산해낸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생각과 연관된 말씀들을 내가 아침에 딱 출근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딱 성경을 닫고 집을 나서는 순간 핸드폰을 잡으면 우리의 옛날 옷을 확 입어줘가지고 옛날 프로세스가 돌아가게 이렇게 작동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는 모든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이미 옛날 프로세스대로 이렇게 반응하죠. 근데 그러기를 딱 멈추고 계속해서 의식을 하는 거예요. 딱 내가 오늘 큐티를 통해서 깨달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 있다면 그거 하나만 붙잡고 하루 종일 의식을 해보십시오. 계속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점심 먹을 때도 잠깐 다시 한번 의식해주고 잠깐 멍 때렸다가 막 일하거나 아니면 뭐 하다가 다시 딱 정신 차리면 다시 그걸 의식해주고 그럼 의식을 할 때마다 뇌는 다시 또 그걸 계속해서 형성시켜주면서 우리 안에 회로도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그래서 그런 인식하는 거를 꼭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같이 우리 적용해봤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반응과 선택입니다. 즉 모든 순간 가운데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자꾸 그 반응의 선택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결심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특히 강하게 뇌가 반응한 게 뭐냐면 결심이라고 합니다. 결심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걸 하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강하게 품으면서 행동을 일으켜내는 거죠. 그게 특히 뇌를 바꾸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해요. 집중하는 것, 결심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반응하는 거를 하는 거를 정말 21일만 한번 해봅시다. 21일은 3주거든요. 그럼 오늘부터 카운트다운 시작하면 3월 25일까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최소희 목사님도 이 책을 예전에 본인이 읽으셨을 때 저한테 그때는 제가 별로 뇌과학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뭐 고백하면 되지 뭘 저런 책을 굳이 읽으시나 이런 생각을 내심했다가 어제 가지고 이 책 정말 좋네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그래서 규성아 그냥 정말 솔직히 말하면 성도들이 정말 고백을 안 한다. 그런데 정말 1년 아니라 반년만이라도 고백 기도를 정말 제대로 집중해서 1시간 정도만이라도 하고 안 변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보고 안 변한 사람은 본인에게 데려오라. 뭐 이렇게 얘기를 살짝 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는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젊기 때문에 내가 말랑말랑하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더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젊음에서 좀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역사하고 선택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맞춰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의 신실성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며 우리가 정말 보는 것만큼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의 가장 최종 판단 위치에 두도록 이렇게 결정하고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특히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훈련했던 게 뭐죠?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오늘 하루를 귀히 여기고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필요한 것들은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장착시킵니다.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번째가 뭐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꾸준히 안 했기 때문에 5번째가 기억이 안 나는 거겠죠. 정말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21일만 먼저 우리 모두 실천함으로 우리 뇌에 새로운 회로도를 형성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첫째 주 성찬이 있는 주인데요. 우리 기도하고 또 성찬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의 삶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예비하신 영광스럽고 탁월하고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함으로써 이미 과학도 증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과학의 증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말씀을 더욱더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에 우리의 생각에 선택으로 삼음으로써 우리 삶에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 삶을 성공으로 만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